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22장 1절, 이제 2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든 내용 두 절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제 네 갈래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원천. 그러면 이제 그게 말씀의 근원,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역, 그거를 이제 그 보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고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제 내가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그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하고 같은 거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탄생,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지나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는 이제 예수의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연결을 이제 지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이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번에 이제 창세기 2장을 그 밀양 이제 12월 달 밀양 세미나에서 제가 할 건데, 그걸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와 이제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어떻게 7날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네페시하야 생명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둘째 날, 셋째 날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동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하늘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네 갈래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있던 일들이 뭐죠? 이름을 주잖아요. 아담이 짐승들에게. 그게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약간 응용 문제에 풀듯이, 예,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는 약간 내가 이제 공식 같은 거를 좀 외워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2장 3장은 응용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그게 일곱 날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장 3장을 보면은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2장에는 이제 도둑질의 문제가 포인트다. 그 다음에 3장은 간음의 문제가 포인트고 4장은 살인의 문제가 포인트다. 이걸 조금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과 또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은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잖아요.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결국은 거짓 증거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부모로 내가 완성이 되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차피 또 일곱 날의 창조라는 것과 또 십계명이라는 내용도 같은 이야기니까 어차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정같이 맑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크리스탈 이제 보석을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여기서 왔겠죠, 당연히요. 이제 크리스탈로스라는 단어에서요. 이게 수정이라는 뜻이 있고 얼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네,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형태가 없는 말씀이 얼음이 되었다, 수정이 되었고 얼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안에 질서와 체계를 만드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했다면 그 체계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 육이라는 개념, 영혼 몸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 결과물, 이것을 육이라고 하고 이제 뭐 몸이라고도 하고 이제 육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영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혼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감정, 느낌, 생각, 의미, 모든 것들, 결국 나라는 존재를 뭐가 만드는 거죠? 그게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체계가 나로 하여금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수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의 체계가 나로 하여금 어떤 형태와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영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막다라고 하는 이 람프로스라는 단어는 찬란한, 맑은, 깨끗한, 화려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람파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람파스라는 단어는 불, 등불,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깨끗하다, 희다, 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맑은 상태고 뭐가 깨끗한 상태죠. 뭐가 없는 상태. 예. 그렇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없는 상태를 지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두움이 없기 위해서는
뭐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빛으로. 그렇죠. 내 안에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 그 빛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지금 맑다, 뭐 깨끗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말씀.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은 뭐가 만드는 거죠? 뭐가 강을 만들죠? 예,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은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커지잖아요. 근데 그 강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흘러 더 넓어지고 커지면 그걸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냐면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서 까지 내 강으로 내 가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처음에는 하늘의 비로 시작해서 강을 이루고 어디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다로요.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바다를 뭐 율법이라고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는 이제 아랫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랫물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랫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먹을 수 없는 물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랫물이잖아요. 그렇죠. 윗물은 내 안에 있는 것만 윗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랫물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윗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물을 마셔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인가? 내가 여기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은 우리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서 나오는 물만이 윗물이고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아랫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이 뭐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받게 되냐면 아랫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랫물에서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다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지 않고 땅의 소산을 처음부터 먹는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계속 차츰차츰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양식이 처음에는 밖에 존재하고 있지만 안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다에서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근데 먼저는 뭐냐면 바다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땅의 짐승과 바닷짐승을 이야기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율법 안에 있는 그 바닷짐승과 또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지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바닷짐승은 이거고 땅의 짐승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나무니 새니 바다니 땅이니 하늘이니 이런 것들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본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같고 또 맑은 거다.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수정같이 만들 거고 맑은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 배는 어디니까요? 지성소니까요. 그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정말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 건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 생수가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 안이 성전이야, 나는 성전이야라는 것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 안에서 왜 우리가 성전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의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그럼 성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게 명확하고, 또 내 안에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결국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지성소에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 이게 내 안에서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선명하게 인식되어진다면 그러면 명확한 거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라는 거, 내가 성전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거 없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죠.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일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제가 아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맑은이라고 하는 이 람프로스라는 단어가 제가 계시록 19장 할 때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옷. 여기서 빛나다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이제 람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이제 깨끗한이라고 맑은이라고 설명한 그 단어하고 이제 같은 단어죠.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은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래서 아까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으니라를 설명할 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빛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빛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냐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사람이 죽은 만큼 그 옷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그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첫째 날과 둘째 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속옷이 확장되어져서 겉옷으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나에게 옷을 입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옷이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과 쉔과 야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옷은 쉔이라고 하는 속옷이에요. 그러면 쉔이라는 속옷이 확장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옷으로 입어야만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거냐면 노아의. 하나님께서 딱 발가 벗기셔놓고 그 다음에 옷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혀주는 거지 결국은요? 그러니까 신부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지, 그리스도 신부로 내가 준비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신랑이 존재하면 그 신랑이
나로 하여금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어요.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로서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부로 준비되는데 내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신랑에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준비한 게 맑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규칙, 규정이에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옳은 행실 그러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어떤 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벌써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뭘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전 설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빠고라는 단어, 아고라는 단어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고, 그게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책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죽고 있구나. 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하며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내 안에 그 체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 평생을 그 체계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경험해. 내가 이걸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처음에 깨어지는 거, 이거를 단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면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단번에 죽음이라는 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서만 존재해요. 이 베레시트는 완성이에요. 시작이면서 완성이에요. 누구의 시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시작은 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출애굽 자체가 벌써 완성이에요. 그렇지만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고 가나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드러내실 걸 원하세요. 나 아닌 것으로 사는 게 이런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거 경험하라고요. 하나님 아닌 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건지. 그런 걸 통해서 뭘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완성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과정을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6째 날을 딱 살아야 그 다음에 샤바트다? 안식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안식은 시작이 된 거예요.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는 자체가 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씨 가진 열매가 만들었을 때부터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겠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뭐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는 거, 더 많이 인식하는 거, 그 열망, 그 열심,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만큼 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많이 더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겠죠. 당연히요. 내가 지금도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으로 더 충만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당연히 기대도 있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있겠죠. 그거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부로서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신랑이 하는 거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여기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게 맑은 상태로 존재하고 수정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이 데이크눔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다라는 거예요. 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몸을 보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데이크누미오라는 단어예요. 데이크누미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인 거냐면 나병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나병이 낫게 되고 그 나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어떤 몸을 보라는 거죠? 내가 나았음을, 내가 나병에서 나았음을 보라는 거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나병이라는 단어가 껍질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껍질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겉사람. 그래서 그 겉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감각이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전혀 감각 없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겉사람의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아졌음을, 나의 겉사람이 죽었음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해내는 거냐면 제사장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온전해졌구나 라는 것을 보라는 거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걸까요? 내가 나병에 닿았으니까 어떤 예물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냥 내가 온전해진 내 몸이 예물인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조와 예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예물은 뭐예요? 11조 따로 예물 따로인가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11조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11조를 마음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창고에 간직하면 그것으로 테스트가 아니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 확증하라는 거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나 안 가나 그거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죠? 충만하게 된 만큼이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예물로 드려야 되죠? 그렇죠. 나 자신이요. 온전해진 나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너 왜 이런 거 가져왔어? 너 왜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이거 왜 가져왔는데 나 못 받아? 짐승을 말하는 걸까요? 양, 소 이것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가져왔는데? 그럼 어떤 걸로 가져와야 돼요? 온전한 걸로요.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그걸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오면 내가 그거 받을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병이 나아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진 몸으로 그 몸이 뭐가 되는 거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았구나. 내가 여기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먼저는 봐야죠.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만큼 죽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만큼 드러났구나.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내가 보는 만큼 뭐가 낫게 되는 거냐면 나병이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만큼 나병이 나은 거고 나병이 나은 만큼 그게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계속 확증해 가는 거예요.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면 또 드러나는 만큼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죽고 싶으시면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만큼 많이 죽게 되는 거니까. 또 많이 죽은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길 가운데로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에서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테이아라는 단어는 넓은 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플라티스라는 넓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지금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어로도 레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오브라는 단어가 라하브, 넓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오브가 거리라는 뜻도 있고 어떤 광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넓은 곳이 이제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도시에서 큰 길들이 이렇게 뻗어 나가듯이 이제 넓어지다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명나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항상 그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뭐가 있죠? 강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당연히 강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황하 문명도 황하강이 있잖아요. 인도의 뭐 인더스강이 만들어놓은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 있고 또 저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을 만드는 거고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잖아요. 항상 이렇게 문명을 만드는 그런 곳에는 항상 큰 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토양이 쌓여서 이제 옥토가 되는 거고 또 끊임없이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무, 생명나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12이라는 열매를 맺겠죠. 12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들들을 결국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 땅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옥토잖아요. 그 마음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포타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나할이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소유물로 만들다, 또 기업을 받다, 소유물로 주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뜻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렸죠. 뜻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크게는 이제 뭐 2가지 아니면 3가지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나중에 묵상을 하실 때 그렇게 해보세요. 사전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은 범주로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러면 2가지나 3가지 범주로 이렇게 묶여질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소유하다, 뭐 소유물을 받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을 받다, 소유물로 주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분배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강은 먼저는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받다, 소유물로 주다. 뭔가 누군가 나에게 주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물은 어디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물. 하늘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 이제 위에서 말하는 생명나무가 12 열매를 맺는 이런 결과물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강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 강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흘러간다는 자체가 벌써 분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밖으로 나가는 거. 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다. 그러면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게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걸요. 그게 바닷물에 존재한다란 바닷생물, 5째 날의 바닷생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강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 거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면 그런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고 거기 좌우로 이제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쫙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여기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배가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복숭아가 될 수도 있고 그 12가지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12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진주문이 있고 다 그것은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질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나 물질이라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4차원, 5차원만 되더라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실제로도 과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자의 배열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어느 공간에나 어느 시간대에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인데 5차원 이상만 돼도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환상이 우리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보이는 세계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진짜로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도 그러한 의미에서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그런 나무 없어요. 복숭아, 사과 그런 거 왜 필요해요? 그런 게요. 배고프세요? 아니면 영양실조 걸리셔가지고 뭐 영양분이 필요한가요? 그런 걸 왜 먹죠? 거기 가서요? 아니 몇만 평 되는 집이 왜 필요해요? 비도 안 올 거고 눈도 안 올 건데 춥지도 않을 건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추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눈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집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집 안 짓고 살아요. 날씨 정말 좋은 곳에서는요. 아 근데 천국이 왜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 큰 집이 필요해? 여기서나 큰 집 필요하지.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아이 천국 가서 매일 청소만 하시다 사실 거예요? 그 넓은 집? 그럼 거기에서도 뭐 하인이 있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서 결국은 12아들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아들들로 존재하게 만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1월 달에 열매 맺고 2월 달에 열매 맺고 3월 달에도 열매 맺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이번 달에는 사과, 다음 달에는 복숭아, 그 다음 달에는 배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달마다라고 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호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데시라는 단어가 하다시 새롭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이 이제 막 초승달이 되었다가 또 뭐 반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고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서도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의 드러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상태는 항상 나뭇잎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도 나뭇잎을 보면 알아요. 나뭇잎의 형태를 보면 이것은 무슨 나무다, 이것은 무슨 나무다. 화렵수다, 침엽수다. 화렵수에서도 뭐 어떤 나무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잎이 싱싱하고 이렇게 파릇파릇하면 이 나무의 상태는 좋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나뭇잎이 다 말라가고 막 시들어 있고 이러면 나무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상태가 드러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져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치료하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잎사귀라는 단어가 이게 필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필론이라는 단어는 잎사귀라는 뜻이고 이게 삐오 내다 산출하다 나오다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진 거, 밖으로 나온 거 이거를 이제 잎사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알레라는 단어는 알라 뭔가가 증가하다, 많아지다, 확대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 이제 이거를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는 내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나의 벗었음을 봤다. 이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인데, 내가 율법의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배에 욤이 나오잖아요. 네가 먹는 날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자가 그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전에는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었어요. 원래부터 먹었어요. 왜요? 시작이 뭐니까? 어둠이니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둠인 거고, 우리의 시작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작이 된 건데, 처음부터 그 열매로 살았잖아요. 아닌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을 때와 먹기 전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기 전에는 뭔데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먹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먹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나의 벗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고 먹은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의 벗었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벗은 존재였구나. 내가 옷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나는 당연히 옷 입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빛이 존재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냐면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벗은 존재구나. 내가 옷 입지 않았구나. 내가 옷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고르트, 치마를 만들잖아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겉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냐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미 치마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내가 옷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기에서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율법의 행위잖아요. 내 안에 율법이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들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들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뭇잎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내 안에 체계 질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는 씨를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요? 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수술을 뭐가 이렇게 둘러싸버리는 거냐면 꽃받침이 둘러싸서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톡톡톡 터지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고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율법의 열심으로 뭔가를 가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니까 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안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잎사귀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잎사귀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하고로트를 만든 거예요. 치마를 만든 거예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게 말라버리잖아요. 결국은 예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예수의 저주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심판하죠? 겉사람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겉사람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 잎을 그것으로 옷 입고 있었던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잎으로요? 생명나무 잎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 배에서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 나무.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게 베이토라는 단어고 이게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한 때, 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에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때예요?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다면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때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때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철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잎사귀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형통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형통이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잖아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 열둘이라고 하는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통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다른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 나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옷 입혀주는 거,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여기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야기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라는 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말씀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면 내 안에 뭔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것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아까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료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결과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잎사귀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테라페이아라는 단어가 지금 치료 고침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제 이러한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원래는 섬김 봉사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거는 다른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 만들어서 주고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게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도 보면 그 집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그 주인이 그를 맡길 것이다. 자기의 섬김의 확장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은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예,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잖아요. 무엇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것이 생명나무로 존재하고 열둘이라는 아들을 맺게 되면 당연히 잎이 무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치료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치료하고 있는 거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